거듭난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애벌레와 나비로 설명하곤 합니다. 애벌레는 잎을 먹고 나비는 꿀을 먹습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고치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애벌레가 나비처럼 보이기에 날개도 붙이고 꿀을 먹어도 그 맛도 모르고 날 수도 없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교회 다닌 지 30년쯤 됐는데요. 그중 10년을 이렇게 애벌레처럼 살았습니다. 거듭나지도 않고 애벌레인 것도 모르면서 마치 나비가 된 것인 양 꿀도 먹으려고 하고 날개도 달아보고, 가짜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애쓰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애벌레인데 맛도 모르는 꿀을 먹으면서 몸에 아무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척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듭남 없이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천국엔 못 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도 비슷한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간다면 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는 안 믿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아들 덕분에 천국 갈 거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 일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이 믿음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갖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이렇게 믿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은 믿음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다들 아시겠는데요. 이 편에 보면 캐스피안의 왕자라는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편에 이제 나니아를 구했던 이 4명의 자매가 다시 적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나니아를 구하러 길을 떠나게 되죠. 이 4남매는 전편의 기억대로 사자 아슬란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아슬란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슬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아슬란을 숲속에서 막내 루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슬란을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형제들 중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상 시작되고 전쟁이 위기가 닥치자 언제나 그랬듯 아슬란이 등장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큰오빠 피터는 루시에게 이렇게 물어보지요. 너는 봤는데 나는 왜 보지 못했을까? 그러자 막내 루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지 못한 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진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믿어야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럴 때 믿으십니까? 하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는 너무 멋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초청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똑같은 말에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태도의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11장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히브리서가 10장에서 믿음을 통해 얻어야 되는 유익, 그리고 11장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상과 실체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니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나만 겪는 고난이고 인내가 아니라 우리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증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 이제 나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자, 이런 다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나도 인내를 끝까지 지키면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어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평생의 삶에 걸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었죠. 모세는 살인해서 도망친 적 있죠. 다윗은 간음해서 살인을 저질렀죠. 인구를 조사했죠. 이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연약한 것들, 죄와 허물, 인간적인 실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장에서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믿었다는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냐면 히브리서 10장 17절인데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은 모두 다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직접 이 구약의 사람들에 적용해서 기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행실의 잘못 하나하나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고 하는 행동들만을 좋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10장에 기록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지를 주목하면서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아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 다른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자기의 방식대로 드렸던 가인과 달리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열정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성이나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함께 기록되어 있는 에녹을 살펴보겠는데요. 에녹은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그래서 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살던 시절에 어떤 사회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하였다라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는 증거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다는 기록이죠. 여러분,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존재고 이론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못 얻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고 사십니까? CCTV가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능력, 돈,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나 아벨은 성경의 기록의 양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이 두 개의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 팬데믹 이전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보다
지금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정직이 회복되게 되겠지요. 오늘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영으로 기록했고, 오늘 우리도 그들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작정에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좋아 보이는 삶을 거절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본향을 떠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과 함께 땅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늘에 있는 고향, 즉 하나님이 예비할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고집하면서 장막을 짓고 내가 다시 가야 될 하늘에 있는 고향, 사모하는 그 본향을 향해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 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모하다는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성이 아니라 이 땅의 장막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위해 기꺼이 이 삶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던 독생자, 그리고 죽은 자한테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신하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하며 축복했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에 출애굽을 예언하고 자신의 뼈를 함께 가지고 다나온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아닌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지금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명예, 권세를 거절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지금에 누릴 수 있는 권력, 권한, 명예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유익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지 않은 삶의 자세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유익보다 더 좋은 상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하기 싫은 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잠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몸의 유익인 새벽의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거절하는 것. 더 좋은 계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앞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수많은 고백의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이 주변에만 있고 내게 없다면 돌이켜 보셔야 될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험의 간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간증을 하면 또 잘난 척할 것 같지만 제가 한 번 한 간증이거든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였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전도사 월급이랑 비슷하게 받은 돈이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는 직업란에 없어요. 목사는 직업란에 있는데 전도사는 없으니까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계약서를 쓰는데 첫 번째 질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까? 였어요. 거기에 저는 아니라고 체크를 하면 저한테 전도사 월급에 비교되는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도저히 아니라는 말에 동그라미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치고 실업급여를 못 받았는데 그것이 더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더 좋은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선택, 여러분, 그것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익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된 천국을 본향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에 그렇게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의 것을 잘 가지고 잘 전하고 흘려보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유익과 권력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것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제한되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더 말할 만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증인들 외에도 더 많은 기록들이 차고 넘쳐나요.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3인칭 복수형을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내 삶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지만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련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기록들이에요.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심한 고문은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한 고문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아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과 그 염려 속에서 가난을 이겨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고 궁핍하게 삶을 살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지만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과 환난은 기꺼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이나 믿음이 오히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으로 실천했기에 그들이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기에 실제로 이런 고난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조금 고난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집트에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팔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문신을 새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문신으로 증거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혀서 공무원 못 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문신 새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거 지금은 너무 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가난하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 단지 내가 잠이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환난과 인내로 다가오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체험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보네퍼 목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치치하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여러 사람들의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면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는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고난도 찾아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 그것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허다한 증인들의 하나로 내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원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냥 나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 봤더니 나의 영정사진 앞에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삶으로 증언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삶의 작정이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기꺼이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올 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믿어졌으니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러내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